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배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2장입니다. 아합이 라못 기럇을 되찾으려 하다. 그리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 연이어 전쟁이 없었다. 세자자 유다 임금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내려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라못 기럇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아오. 그런데 우리는 아람 임금의 손에서 그것을 다시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싸우러 라못 기럇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사밧은 일어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들을 400명 가량 모아놓고 물었다. 내가 라못 기럇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라못 기럇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들 말고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이가 아직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나를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야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때 정정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 거기에 타장 나라에 나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새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럇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카야가 아합의 패전을 예언하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말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기럇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말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멘트를 시켜야 하겠소.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또 사팔세에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 글을 듣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의자에 앉으시고 하늘에 온 군대가 그분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 그를 나무 기둥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깨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깨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깨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가 미카엘에게 다가가서 땅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냐.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엘을 찾아라. 아몬 성녀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거라.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아합이 라모기라에서 전사하다.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모기라스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은 변장을 하고 나서 싸움터로 나갔다.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 대장수 32명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사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사살이 가로세 가슴 발길에 인계에 붙이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든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결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구축을 받고 서 있다가 저녁 때에 죽었다. 병거 바닥에는 상처에서 흐른 피가 흥건하였다. 해를 누려 각자 자기 성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병사들 사이에 돌았다. 이렇게 임금은 죽었다. 사람들은 임금을 사마리아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가 세운 상하군과 그가 세운 모든 성읍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임금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3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두바인데 시리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사사들을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사사에서 재물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과 화평을 맺었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무용과 그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의 시록에 쓰여지지 않는가.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까지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쓸어버렸다. 그때 에돔에는 임금이 없었고 임금의 지방과 관한 쓸쓸뿐이었다. 여호사밧 임금은 타르시스 삼선들을 만들어 오피르에서 꿈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그 삼선들이 엔추리온 게베르에서 부서져 그곳에 가지 못하였다. 그러자 아비의 아들 아비지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의 종들이 임금이 형들과 함께 상순을 타고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사밧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스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임금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즈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을 걷고 이스라엘을 재지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대하여 그의 아버지 한국과 똑같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노를 돋보았다. 열왕기에 가던 엘리야와 아하지야 임금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다. 아하즈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옥상 강의 격자 나무에서 떨어져 갇혔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며 에크론의 신 바알 주베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아라 하고 올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디스벨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사마리아 임금의 사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 주부에게 문의하러 가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길을 나섰다. 사자들이 돌아오자 임금은 그들에게 왜 벌써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50인 대장을 구하신 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50인 대장이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내려오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구하신 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구하신 명을 삼켜버렸다. 임금은 다시 다른 50인 대장을 구하신 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도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구하신 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구하신 명을 삼켜버렸다. 임금은 세 번째 50인 대장을 구하신 명을 달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이 셋째 50인 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저의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신령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50인 대장 2명과 그의 구하신 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없어서 애굽을 내시는 바알스들에게 무리하여 사들을 흘리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올라가 누운 지방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임금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아우 요람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하스가 만든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시절에 쓰여있지 않는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잇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였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를 떠나 걷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베델까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베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나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예리코에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말하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르단 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지만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심령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이 요르단 강가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 멈추어 섰다. 엘리야가 곳을 들어가라 가지고 물을 지니 물이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청하여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 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강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기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펴시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가에 섰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면서 주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예리코에서 온 예언자 무리가 멀리서 그를 보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당신 종들에게 장정 1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당신의 주님을 찾게 해주시오. 어쩌면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어떤 산 위나 어떤 골짜기에 내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아니 보내주지 마시오 하였지만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들이 졸라대는 바람에 그럼 보내시오 하고 허락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그를 찾아내지 못하고 엘리사의 몰려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어르신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읍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소금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물이 나오는 곳에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되살렸으니 이제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생산력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을 엘리사가 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나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텔로 올라갔다. 그가 베텔로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며 그를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고통하다가 숲에서 나와 그와 아이들 가운데 마음 병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가르멜 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람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인구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같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념 기둥을 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게 한 느바스의 아들 예로보암이 저지른 죄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군이 모압과 싸우다. 모압 임금 메사는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임금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왔다. 그러다가 아말렉이 죽자 모압 임금은 이스라엘 임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요람 임금은 곧바로 사마리아에서 출정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군을 사열하고 나사면서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정권을 보냈다. 모압 임금이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으로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유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나나 임금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요람 임금이 에돔의 광야 길로 올라갑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과 에돔 임금이 함께 행군을 하였다. 그들이 이를 길르노라 행군을 하는데 군대와 군대의 길을 따르는 중생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그때 이스라엘 임금이 말하였다. 큰일이다. 주님께서 우리 세 임금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고 불러내셨구나. 그러나 여호사밧 임금은 여기에 주님의 여자가 없습니까? 그에게 부탁하여 주님의 뜻을 문의하게 하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임금이 신앙을 하냐가 여기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청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과 여호사밧과 에돔 임금이 그에게 내려갔다. 그런데 엘사는 이스라엘 임금에게 임금님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임금님 아버지의 여자들과 어머니의 여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은 그에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세 임금을 모압에서 넘기시려고 불러내신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제가 모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유다 임금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님을 거들떠 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악사를 한 사람 되어주십시오. 악사가 연주하는 동안 주님의 손길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버린 이 시내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바람도 부지도 못하고 비도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말라버린 이 시내에 밤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하찮은 일입니다. 그분께서
되고 우리 숨은 세상을 모두를 풀어바꾸며 모든 목표를 되돌아서 만들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리는 때가 되자 에돔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이 물로 가득 찼다. 한편 모든 모압인은 이분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진정들 연령이 된 사람들과 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소집되어 국경에서 지지었다. 모압인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 해가 물 위에 떠올라서 그들 맞은쪽에 물이 빛처럼 붉게 보였다. 그대가 말하였다. 피다 저쪽 이분들 사이에서 내 눈이 일어나서 서로 죽였구나. 그렇다면 이제 모압인들아 약탈하러 가자.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자 이스라엘군이 일어나서 모압인들을 쳤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자 이스라엘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압인들을 쳤다. 그들은 성읍들을 쓰고 병사들마다 모두 궤에 돌을 던져 그것을 돌로 가득 채웠으며 우리 선생을 모두 틀어막고 좋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리하여 아침에 필요하게 섰을 돌담과 함께 피었는데 그것마저 소속력이 포위하고 공격을 하였다. 그렇게 되자 모압인들은 싸움이 자기에게 너무 벅차다는 것을 알고 칼 쓰는 군사 700명을 이끌고 에돔 인근 쪽을 뚫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래서 모압 임금은 자기를 위하여 임금이 될 바다를 세워다가 성벽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무서운 명가가 이스라엘군에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그곳에서 철수하여 공국으로 돌아갔다. 과부의 기름병 예언자 무리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다. 어르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의 종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집에 무엇이나 있는지 알려주시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정실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방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밖으로 나가 모든 이웃 사람에게서 그릇을 빌려 오시어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그릇이 가득 차면 옆에 옮겨 놓으시오. 여자는 엘리사에게서 물러나 두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두 아들이 그릇을 건네주는 대로 계속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서 여자가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저 수세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종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오.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내가 부인을 위하여 임금님이나 아니면 군대의 장수에게 무엇을 좀 부탁하면 어떻겠소? 그러자 여자가 저는 이렇게 제 결의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종에게 그러면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며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여자가 대답하였다. 어르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는 임신하여 엘리사가 말한 대로 믿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하루는 곡식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가다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안아서 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하고 일렀다. 종은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왔다. 그 아이는 종까지 제 어머니의 벽에 놓다가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자는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였다. 종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남편이 물었다. 왜 꼭 오늘 누구에게 가려 하고 오늘은 처하는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래도 여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한 다음 나귀의 안양을 얹고 나서 종에게 일렀다. 고기를 잡고 출발하더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고 돌아라. 이리하여 여자는 길을 떠나 가르멜 산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갔다. 하느님의 사람은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종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수넴 여자가 오는구나. 얼른 일어서서 말하여라. 그리고 부인은 평안하십니까? 바깥으로도 평안하시고 아이도 평안합니까?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여자가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자는 산에 있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르자 그의 두 발을 붙잡았다. 게하지가 그 여자를 밀어내려고 다가가니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부인을 그대로 두어라. 부인에게 가슴 아픈 일이 생겼다. 다만 주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감추시고 알리지 않으셨구나. 그때 여자가 말하였다. 제가 언제 어르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지에게 말하였다. 허리에 띠를 메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거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인사하더라도 응답하지 마라. 그 집에 들어가거든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를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르신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어르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었다. 게하지가 앞서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아 보았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하고 없었다. 게하지는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와서 그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집안에 들어가니 아이는 죽어서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는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아내는 둘뿐이었다. 그는 주님께 기도드린 다음 침상에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맞추고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아이 위에 몸을 숙이고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내려와서 집안을 이곳저곳 한 번씩 걷더니 다시 침상에 올라가 아이의 몸을 수그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는 눈을 떴다. 엘리사는 게하지를 불러 조수의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게하지가 여자를 부르니 여자가 엘리사에게 왔다. 엘리사가 그녀의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자 여자는 들어와 그의 발 앞에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동료 부부 엘리사는 길가로 돌아갔다. 그 집안에는 마치 가뭄이 들어 있었다. 엘리사 앞에 엘리야절이가 앉아있을 때 엘리사가 저기에 큰 솥을 걸고 예언자들의 우리가 몸을 불을 끓여라 하고 일렀다. 어떤 사람이 들의 구성기를 뜯으러 나갔다가 들 포도나무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옷자락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솥에 잘라 넣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국을 먹으라고 떠주자 국을 먹은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주시오 쏟아진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는 밀가루를 솥에 뿌려 넣은 다음 사람들에게서 국을 넣어주고 주워 먹게 하였다. 그러자 솥에는 더 이상 해로운 것이 없었다. 명령을 먹기 전에 어떤 사람이 바알의 산에 왔어. 그는 나무를 많은 보리와 수수고기와 해독시 비쌀을 자리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군중이 먹도록 나눠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렇게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나갔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다. 아람 임금의 군대 장수인 나아만은 그의 주군이 안기는 큰 인물이었다. 주님께서 나아만을 지켜 아람의 승리를 주셨던 것이다. 나아만은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하고는 아람 위에 약간과 막다가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 곁에 있게 되었다.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래서 나만을 자기 주군에게서 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다고 알렸다. 그러자 아람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편지를 써 보낼 터이니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세켈과 예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에게 편지를
내가 이들에게 받는 대로 내가 나의 신랑 아함을 이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종이 편지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느님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나와 싸울 기회를 그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용의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이도에게서 저자로 옷을 찢으셨으니까 그를 저에게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엘리사는 신부를 시켜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 가운데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리며 말하였다. 나는 당연히 그가 나에게 와서 주 그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곳 위에 손을 흔들어 이 나병을 고쳐주려니 생각하였다. 다마스쿠스의 왕 아도나와 하루파는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성을 내며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아버님, 만일 이 예언자가 어떻게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님께 몸을 씻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뤄준 대로 그를 강에 내려가서 7번을 담갔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세살이와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레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이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주님께서 지난 주님의 예배가 가실 때 제 발에 의지하심으로 저도 위문 시절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위문 시절에서 예배할 때 이 일을 두고 주님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갔을 때였다. 하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기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주님께서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가진 것을 받지하시다니 그를 너무 강하게 되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뒤를 쫓아 달려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 모양 말겠다. 그리하여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누군가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를 맞이하려고 번거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님께서는 저를 보내시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너는 기왕이면 2달란트를 받아주시오 하며 억지로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묻고 예복 2벌을 젊은 부하 2사람에게 주어 게하지 앞에서 매복하게 하였다. 그의 일을 게하지는 그들 사이에서 짐을 받아 시방에 두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떠난 다음 게하지는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섰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으니 게하지가 이 종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너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몸을 돌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을 줄 아느냐. 지금이 돈을 받아 옷과 오늘도 나무와 포도가 양과 소 남들과 여종을 살리려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올마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것이다. 게하지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으로 눈처럼 하얘졌다. 엘리사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다. 여자 그녀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스승님, 밖에서 지내는 이곳이 저에게 너무 좁습니다. 저희가 요르단 강으로 가서 저마다 들보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저희가 지낼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가거라 하자. 한 사람이 이 종자 가운데 가서 지내시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그래 나도 가라 하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요르단 강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보감을 집어 넘기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가 아이고 스승님, 저것은 비로는 도끼인데요 하고 소리치자 하느님의 사랑이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그 자리를 가리키니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졌다. 그러자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오려라 하고 이르니 그가 손을 들어 도끼를 잡았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다. 아람 임금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던 때였다. 그는 신하들과 의논한 뒤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을 쳐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것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라보니 그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준 곳에 사람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경고하여 임금이 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임금은 마음이 크게 흔들려 신하들을 불러보고 말하였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임금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겠소.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의 주문이신 임금님, 그런 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여자가 있어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람 임금은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위하여 그를 사로잡겠다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임금에게 들어왔다. 임금은 군마와 병거와 큰 부대를 보냈다. 그들은 밤중에 도착하여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군마와 병거를 거리를 가여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종이 엘리사에게 아이고 주님,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 편보다 많다 하고서는
하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시어 눈이 멀게 하셨다. 이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이 아니요 이 성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주시소.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섰을 때 엘리사는 주님 이 사람들의 눈을 여시어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다. 아버님 저들을 쳐 죽일까요?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그들을 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는 쳐 죽이시려고 칼과 활로 포로들을 사로잡으시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빵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 자기 주군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임금은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이 주주에게 돌려보냈다. 그러자 나라의 약탈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호위된 사마리아가 굶주림의 허덕이다. 그러자 나중에 아람 임금 벤하닷이 정군을 소집하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의 포위가 계속되자 사마리아는 큰 굶주림에 시달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세계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가격이 은 5세계에 팔릴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임금이 성벽을 지나갈 때 한 여자가 울부짖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가정마당도 곡식으로 돕겠느냐? 술틀이 포도주로 돕겠느냐? 그러면서 임금은 그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이 여자가 저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사셔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당신 아들을 내놓으시오. 잡아서 같이 먹읍시다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임금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옷을 찢었다. 임금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백성은 그가 속에 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사파의 아들 엘리사의 몸이 오늘 그대로 굳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엘리사가 자객들이 올 것을 미리 말하다. 그때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임금이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오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저 살인자가 내 목을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전령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문을 잠그십시오. 문을 단단히 걸어야 합니다. 그를 따라오는 주군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직 원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임금이 그에게 내려와 말하였다. 이 재앙은 분명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야 한단 말이요. 네, 성경을 읽은 뒤에 드리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에게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